참 예수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처음 나타나셨다 해서 공현축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양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러한 날이라고 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오늘 공현축일을 오히려 그 성탄 축일보다 더 크게 지내는 그러한 이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방이라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얘기하고 오늘날로 보면은 이란 지방쯤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첨성술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그들은 별이 새로운 별이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면 사람이 하나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좀 큰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나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리는 그 별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의 주인공을 정말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각자 길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의 그러한 그 특별한 배려와 또 섭리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오랜 그 여행길에 중간에 서로 만나서 같이 그 뜻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고 오늘 예수님께 이 경배를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립니다. 이 동방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먼 길을 많은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동물에 대한 위험, 추위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넌센스 퀴즈이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퀴즈이기도 합니다. 근데 답은 여자 없이 남자 셋이 몇 달 동안 여행하자니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동창신부 3명이 안식년 받아가지고 한 달간 이제 구라파 여행을 가자라고 같이 갔다가 일주일 만에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합의를 보기를 그냥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그 갈 길 가다가 다 구경하고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갖고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셋이 돌아다닌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건 오늘 공현축일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구세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도 좀 갖고 살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길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사물을 바라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이 하늘과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런 노력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숙을 꾀하고 자기 인생의 완성길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반드시 다시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상승과 또 하강 이걸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하나의 순환 운동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냥 철학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초월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실과 또 나를 넘어서 있는 더 깊은 의미와 또 하늘의 뜻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다시 현실로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천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사물이나 또는 만나는 사람이나 하는 일 속에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의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늘의 뜻을 찾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그 뭐 철학자, 신학자들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구름 바라보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작은 사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가령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를 그렇게 예를 들어 보자면 그분은 그냥 참 이 현실적이고 아주 사소한 그런 것 가지고 시의 소재를 잡습니다. 뭐 몽땅 연필, 뭐 연필 그냥 만해진 몽땅 연필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뭐 그 청소하면서 또 걸레질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 나를 정화시키고 또 나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죠. 바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또 이 하늘의 뜻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용택 그 시인이 쓴 그 시 하나 이렇게 봤는데 누구나 눈물 한 말, 한숨 한 짐씩 짊어지고 밤하늘의 별들 사이를 헤매며 산다. 다시 반복해 봅니다. 누구나 눈물 한 말, 한숨 한 짐씩 짊어지고 하늘의 별들 사이를 헤매며 산다. 이런 표현을 소설가 정채봉 씨는 백두산 천지의 눈물이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렇게 웅장한 산도 저렇게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백두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백두산 천지를 바라볼 때의 그 감동을 아마도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이 대단한 그러한 산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웅장함도 그 속에는 백두산 천지만큼의 그 눈물샘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아름다움과 또 위대함과 또 웅대함 그 속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그 눈물샘이 있다는 그런 표현과 그런 생각이 참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의 나의 꿈과 소망 결심들이 아무리 크고 웅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눈물샘에 해당되는 아픔과 인내와 고난과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소설가 박한서 씨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헤로데와 또 동방박사가 공존하는 것 같다. 같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한 사람은 세상을 구할 임금으로 또한 다른 사람은 죽여 없애야 할 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둘 다 공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닮은 아이들은 많은데 예수님 닮은 어른들은 왜 드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기 반성과 또는 나를 넘어서려는 어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그저 하루하루 감정의 흐름대로 또 세월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이 속에서 나의 시야도 좁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는 욕심과 때가 가득 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주철한 PD라고 유명한 PD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청춘 예찬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여러분이 젊게 살려면, 젊음을 구현하려면 세 가지를 줄여야 합니다. 곧 의심과 근심과 욕심입니다.
의심은 마음의 고름이고 근심은 마음의 주름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쓸모없는 마음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호기심으로, 또 근심을 관심으로, 욕심을 동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긴 고름과 주름과 기름을 쫙 빼고 호기심과 또 관심과 어린애의 마음 같은 동심으로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할 때 우리는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그 맑은 시선 그리고 그 눈망울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좀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물과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이 큰 깨우침과 가르침을 얻을까 하는 그런 그 노력과 함께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그런 그 관심과 또 호기심 또 그런 이 깨끗한 마음이 정말 세상을 맑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맑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다 현실 세계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와 그 사람의 인격의 그런 그 완성도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감각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돈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현실을 좀 더 그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석사,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아시는 분? 답해 주시는 분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오늘 지금 거기에 답이 있는데 석사,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밥사이랍니다. 예, 밥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감사와 봉사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밥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저기를 하셨는데 웃자. 네, 웃으면서 밥을 사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생활 목표가 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좋은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 전능하신